안녕하세요. 그동안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다윗 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2대 왕으로 다윗을 내정하셨습니다. 다윗 왕은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나서부터 무려 13년 동안이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24장 2절에서 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돌렴소 바위로 갈 때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불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또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새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의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로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네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네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말하였나이다. 또 26절에 2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또 계속 읽어나갑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겨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그곳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이 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다. 아들을 모두 불러 마라 그랬더니 8명 중 7명 아들만 줄을 세웠습니다. 이새가. 딱 보니까 모두 아니었고 들에서 밖에 나가 일하는 그 집 막내 양치기 목동으로 일하는 8번째 아들 다윗을 보고서야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소년이고 17세였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13년 동안이나 엄청난 고난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은 궁중에 수금을 타는 소년으로 취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울왕의 마음에 악령이 역사하시며 왕은 소리 지르고 미쳐 날뜁니다. 이때 신하들이 하프를 잘 타는 소년이 있다 하면서 그 음악을 들으면 악령이 떠나간다라고 했고 또 다윗이 찬양을 하자 왕을 괴롭혔던 악령이 떠나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악령을 쫓는 아르바이트로 다윗은 왕궁을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골리앗 사건이 났습니다. 그때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장수 둘이서만 양쪽에 하나씩 결투해서 승패를 가름하자는 골리앗 앞에 온 이스라엘 군인이 떨었습니다. 이때 이세의 신부로 모았던 전장터에 다윗의 형들 일리압과 또 아비나답과 샴마 이 3명이 전쟁터에 있었는데 이 전쟁터에 아버지가 너 형에게 볶은 곡식을 하나 해봐 하고 똥 10덩이를 형들에게 갖다 주고 또 거기를 지키는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고 동향을 살피고 그 증표를 가져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가서 이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사울왕에게 얘기해서 내가 이길 자신 있다. 나는 목동이라 할 적에도 사자도 때려 잡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승낙을 해줘서 다윗이 막대기 하나만 든 채 족장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조롱을 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며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당당하게 맞서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왔노라 그랬습니다. 이때 다윗의 이마에 물맷돌에 맞아서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물맷돌에 맞아 골리앗이 한 방에 땅에 엎드려져 죽었지만 다윗은 그 골리앗의 목을 밟고 칼집에서 칼을 빼어 골리앗을 죽이고 머리를 베다가 사울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믿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믿음으로 죽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다윗은 영웅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다윗은 사울에게 의심받아 고난의 길로 들어섭니다. 왜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성에 나와서 춤추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렇지 않아도 악령에 눌려있던 사울왕은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기로 작심을 합니다. 왜냐?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바로 이놈이로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위를 옮기겠다고 했으면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왕위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서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옆에 두고 하프를 타게 하면서 듣는 척하다고 하고 있다가 찬양하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집니다. 사울에게 계속 던져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지 정말 위험한 곳에서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자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 그 남자의 그 성기에 있는 그 가죽 성기에 달린 가죽을 베어오면은 자기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기에 있는 가죽을 가져오면 그 사람을 죽여서 가져가야 되니까.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기도 힘든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양피 200개를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할 수 없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지만은 다윗이 딸과 첫날밤 신방 치르는 첫날밤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잔뜩 보낼 때 딸이 눈치채고 다윗을 창문에 달아 도망가게 합니다. 자기 사위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잔인함에 다윗은 떨고 공포에 질렸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성소밖에 숨을 곳이 없다 하고 노베 동네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찾아갑니다. 거기서 지성소 안에 있던 전설병을 얻어먹고 칼을 하나 달라고 하니까 성소에 보관 중이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뺏은 그 칼을 도로 얻어가지고 다윗은 다시 도망갑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울이 군대를 보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 가족을 잡아와서는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까지 주어 도망하게 했다는 이유로 모두 몰살시켜버립니다. 가족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제사장과 그 가족까지 몰살시킨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 때문에 자기 의지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드리고 또 자신을 죽인 것입니다. 다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시편의 150편 중에 3분의 2는 다윗이 다 썼습니다. 그 정도로 오죽하면 도망갈 곳, 의지할 곳, 생명을 의탁할 곳, 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경이 많았습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대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요새시며 숨을 바위이시며 성체시오 그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중보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다윗은 1차 망명을 합니다. 성소에서 도망나온 다윗은 블레셋의 수도격인 가드로 피신합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을 맞아 주었으나 신하들이 고하되 그는 그의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들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그 무리들이 춤추며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말만이라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한지라 결국 다윗은 미추강이 행세를 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며 이렇게 도망 나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드에서 도망 나온 다윗은 아둘람 굴로 피신했는데 그곳에 사울왕의 박해를 받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400명이나 모여서 다윗을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제 부하 400명이 생겨서 사울왕에게 반격할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사울왕을 피해서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해 다니다가 엔드겔 동굴에 숨었는데 엔드겔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인데 글리 피신했는데 그 동굴 안에 작은 폭파가 있어 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다윗을 뒤쫓던 사울왕이 엔드겔 동굴로 해필 용변을 보러 왔을 때 다윗 부하들이 왕을 처치할까요 하자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에게 왕의 몸에 절대 손대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단지 왕의 겉옷자락을 칼로 베어서 증거물로 삼고는 사울왕을 그대로 내보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네 속에는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니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뱄습니다. 다윗이 십항무지에 숨어 있을 때 사울왕도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십광야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왕의 진중에 잠입해서 잠자던 사울왕을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었으나 죽이지 않고 창과 물병을 증거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은 멀리 산꼭대기에 서서 사울왕에게 호소합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깨닫고 사과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고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말합니다. 사울왕을 살려준 이유는 하나님 믿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평신도들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 목회자들을 자기 멋대로 쫓아내고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죽이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지도자이니까 끝까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왕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다른 11지파를 다윗은 포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봐준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 암살당에는 전례를 남기지 않고 싶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2차 망명을 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아기스 왕에게 신뢰를 받아 시글락이라는 동네 땅을 얻어 따르는 용사 600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약 3,000명을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사울 왕 군대와 전쟁을 치르러 대전하라 고스넴의 직결에 있을 때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함께 치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블레셋 지도자들이 다윗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주어서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다 하던 다윗이 아닙니까?
하는 말을 듣고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나는 너를 믿지만 군대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고 경계하니까 너는 블레셋 장관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고 너는 이 길로 돌이켜 평안히 가거라 하고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들이 다윗과 참전에 들어서서 사울왕은 다윗이 참전할 뻔했던 바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끝내 목숨을 잃고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 부하 보고 너 포로되자 칼로 나를 목을 쳐라, 죽여라. 그런데 못 죽이니까 칼을 세워놓고 자기가 배에 칼을 받아 엎드려서 죽어버렸어요. 그 아들도 그렇게 죽고 그 두 아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와도 함께 무기 든 자들도 함께 그런 식으로 죽었습니다. 그 시체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과 그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다윗은 죽인 자를 또 죽인 거예요. 그 전쟁에 피하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가를 지어줍니다. 다윗은 애가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활과 칼과 방패 그리고 사자와 독실에 비유하면서 크게 높여줍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더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또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렇게 시를 줘서 그들을 높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애썼던 원수였는데 그들을 위해 백성들에게 슬피 울고 통곡하라고 합니다. 자신을 13년 동안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던 대적이 칼에 맞아 죽었는데 그 죽음을 슬퍼하는 애가를 지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였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애가를 지울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신약에서 언급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을 구약에서 유일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남유다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헤브론은 광야에 있는 땅입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근거지였습니다. 당시 아직 예루살렘 성이 생기기 전이므로 유다 땅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헤브론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은 나이가 30세였습니다. 17세 목동 시절 기름 부음 받아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날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한 지 13년 뒤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이 죽었다고 해서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즉 남쪽 왕으로만 등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11지파에는 아직도 다른 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울왕은 죽었지만 사울왕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왕의 아들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자로 추대해서 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약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분열 왕국 시대, 남북 왕국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스보셋 왕이 통치하고 남유다는 다윗이 통치하게 됐습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 하나였지만 제일 큰 지파였기 때문에 규모가 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보셋 왕으로 세웠다는 이유로 자꾸만 이스보셋 왕을 뒤에서 조종하려 했습니다. 또 게다가 아브넬은 사울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 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 왕이 대립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11지파 장로들이 이가 망해자 다윗 왕을 찾아와서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제서야 다윗 왕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37세였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만 70세까지 33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다윗은 우선 여부수 성을 칩니다. 여부수 성.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해발 770m의 높은 지대에 있는 천연 요새였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올라갔던 모리아 산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을 여호와 때부터 사사시대를 거치는 수백 년 동안 점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성 밑에 방벽을 쌓고 기혼샘에 지하 동굴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여부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 수로를 수평으로 연결해서 실로암까지 지금은 연못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부수 성을 점령하려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를 점령하고서 그리고 그곳에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도읍한 것이 기원전 약 1000년 무렵인데 아브라함 이후 정확히 1000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도읍한 것이고 또 예루살렘 도읍하기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태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서 10절이죠. 이때 블레셋이 침입해 들어오자 다윗이 격퇴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성경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의 업적은 실로 위대합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눌러서 오늘날처럼 꼼짝 못하게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도읍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 다윗성으로 들여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지성소에 두는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양의 피를 그 위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에 안치함으로써 사사시대 400년 동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시겠다는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의 성이 하늘나라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샬롬, 평안,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안에서 유래한 예루살렘의 뜻은 평강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강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영원히 그 이름을 두겠고 약속하신 곳 예루살렘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하나님의 평강, 살렘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다른 이름은 시온성입니다. 시온성. 시온성은 하나님의 성이라는 뜻이죠. 예루살렘 성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의 구원의 도성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도성,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델이 되는 커다란 영적 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지파들의 곳, 또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간판에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시편 122편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중에 거하고는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 자신의 히라망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운송해서 지어준 궁에 평안하게 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속에 있으니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공간이 필요치 않고 또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공간이 필요 없지만 다윗은 사랑했다. 하나님을. 하나님도 이런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몸이 귀해서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섰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이 귀해서 골리앗 앞에서 목숨 걸고 나섰습니다. 다윗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왕에게 결코 손을 대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땅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목동일 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묵상한 것을 아시기에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아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다윗에게 하나님 오히려 다윗을 위해서 집을 주되 영원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거꾸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 세상에서 존귀한 자와 같이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할선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7장 9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위가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였으나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궁전을 지으려면 몇 년 동안 백성들을 혹사시켜야 되는데 그동안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고생한 백성들이 다윗에게 또 반역할까봐 막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왕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과분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의 아들이 범죄해도 왕위를 폐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적으로 주권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로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신 대로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받을 것이요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처럼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14장 24절이죠. 우리는 더욱 말씀에 민감해서 순종하기를 노력해야겠습니다. 시편 27장 4절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성전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사랑은 어느 정도 나를 벗어나게 해줄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사랑 외에는 나를 내려놓고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만나 하나 되는 길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찬송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안에서 주님께 묻고 응답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또 원수의 자식도 먹여 살리고 손주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성도가 되시기를 결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